네,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2부입니다. 네, 2부입니다. 김서부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아, 너무 반가워요. 1부에서 숙제하고 있었습니다. 막 이래. 인증을 해야 돼요. 네. 저희가 지금 생명에 대한 기획 세 번째 시간 우리 서 과장님이 안락사를 주제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존엄사, 안락사 이런 개념 구분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잘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이후에 어쨌든 안락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서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죠. 제가 일부에서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최대한 꼼꼼하게 이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개념과 현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종교적이고 의학적이고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전에 몰랐을 때는 안락사 그러면은 자살을 막 도와주는 조력해주는 그러니까 단어도 조력 자살이잖아. 아 우울해 자살하고 싶어. 그럼 스위스에 가면 되게 어두운 의사들이 이렇게 내가 자네를 죽여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논쟁점은 분명히 있지만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 네. 그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네네. 그죠?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임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틈이 보여도 사람의 이기심과 나쁜 동기가 작동이 되어서 이 안락사나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서 이기심을 해소하거나 범죄의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락사나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논쟁이 아직도 뜨겁고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살이나 낙태와 마찬가지로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생명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떠람대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면서 이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그냥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네. 뭐 1부, 2부, 3부가 다 그렇지만. 근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고 특히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는 굉장히 입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속 주변과 함께 떠들면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댓글들 많이들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결론이 글로 나와요. 그러니까 담론 자체가 중요하지. 네. 뭐 우리 방송이 절대적으로 옳은 걸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니까. 댓글 환영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트 댓글 환영. 네, 근데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락사의 법제화는 매우 소수의 나라만이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여론은 연명치료 중단은 물론이고 안락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과반수를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안락사에 찬성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나 일본에서도 안락사를 긍정하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락사는 가장 진보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도 허용될 정도로 세계인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우리가 안락사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락사 논쟁의 역사입니다. 간단하게만 짚을 거예요. 안락사 논쟁은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의학자이자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에게도 독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요청을 받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락사를 반대하는 의사들은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와 고통 완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살인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당시의 철학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플라톤은요,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않거나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은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삶에서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살해되는 것이 생존하는 것보다 선하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때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개인의 권리나 인간의 존엄 차원에서 안락사를 찬성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안락사 논쟁의 첫 출발은 이것입니다.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사는 게 저 사람에게 유익인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안락사 논쟁이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전파 이후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죽음 또는 타인의 죽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이고 중세를 지배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14,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서 안락사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일어났습니다. 아, 그때부터? 이때 어떤 걸 제가 언급하려고 하냐면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유토피아의 저자 토마스 모어는 이제 이 책에 안락사와 관련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토마스 모어는 이제 영국의 법학자였고요. 한때 수도사이기도 했고요. 정치가였죠. 친가톨릭 인물이었고요. 루터파를 비롯한 개신교 인물들과는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정치적인 희생양이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의 유토피아에서 이제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주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나라에서는 환자들을 아주 극진히 간호하며 그들을 위한 약과 음식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환자를 방문한 사람은 곁에 앉아서 그와 대화하며 최선을 다해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 병이 치료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사자와 공무원이 찾아와서 더 이상 그런 고통을 당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그들이 더 이상 삶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며 그 자신과 남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실제로 그는 살 만큼 산 것입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질병이 더 이상 자신을 제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제 사는 것이 단순히 고통에 불과하고 이 세상이 감옥처럼 된 이상 삶의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해방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해방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쾌락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므로 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는 신의 의사의 해석자인 사제의 충고에 따랐으므로 그렇게 죽는 것은 신성하고 경건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굶어 죽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고통 없이 잠들어서 죽음을 느끼지도 못한 채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또 그것에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환자에 대한 간호를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유토피아인들은 당국의 권고에 따르는 이런 자살은 명예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제와 당국의 동의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에 대해서는 매장이나 화장할 가치도 없는 일이라 여겨서 시체를 가까운 음지에 던져버립니다. 대박, 소름. 그렇죠. 뭐 예언의 영이 있는 거야 뭐야? 예언가야? 지금 어떤 호스피스 사역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데, 오 대박인데. 네. 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양측 견해가 거의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냐, 은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반역이냐, 자유의지로 결정한 신성하고 경건한 행위냐. 삶을 포기하는 자살행위냐, 내세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욕망과 미련을 내려놓는 것이냐, 거의 이제 이런 구도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안락사를 의사의 의무로 보지 않았지만 16세기 초에 프랜시스 베이컨에 의해서 최초로 안락사 약물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안락사가 의사의 과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락사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긍정적이었다가 또는 중립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중세 때 이걸 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료라는 행위가 사실 처음에는 그 사람 또는 이제 환자라고 했었을 때 환자를 조력하는 그런 보조적인 행위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의료가 주체가 되잖아. 그리고 환자는 거기에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그럼 이거를 도대체 나는 이 의료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의사와 의료 행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가라는 주체성을 고민. 잃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지. 그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중세 때에도 이미 그리고 고대에도 이미 안락사 인간이 어떻게 언제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고민은 그때도 할 수 있었겠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고대의 논쟁이 지금의 논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답을 내리기가 어렵죠. 이 역사 가운데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안락사에 대한 현대의 견해들도 들려드릴게요. 일단 가톨릭은 반대합니다. 1980년 5월 5일에 가톨릭의 안락사에 관한 선언이 있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건강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고 다른 사람의 간호를 요구할 의무가 있다. 병자를 돌볼 의무를 지니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간호해야 하며 필요하고 유용한 의약을 투여하여야 한다. 사용되는 수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한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의 연장을 보호해 줄 뿐인 치료법을 거부할 수 있는 결정은 양심 안에서 허용된다.
단 유사한 병증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위험 중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한 일로 의사가 자책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안락사는 반대하고 이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라는 것이지만 그 안락사를 대하는 의사의 인권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가톨릭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그어주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안락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안락사를 두고서 잘못된 동정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존중해야 한다. 생명으로 장난치는 것은 창조주의 뜻에 반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고대에서든 현대에서든 살인이라는 말의 뜻은 똑같다. 존엄사는 병자와 노약자들을 사회의 하수구처럼 바라보는 것으로 저 멀리 내쳐져야 할 현대 문화의 나쁜 증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아까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는 사제와 공무원이 환자를 찾아와서 그 자신과 남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안락사 논쟁의 되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안락사라는 제도는 돈 없고 나이 많고 병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하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말기 환자의 권리 보호법이다. 과거에는 중환자실에 환자를 데려갔다가 치료를 중단할 수 없어서 파산할 때까지 퇴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환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존엄을 위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아픈데 병원을 못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존엄사법의 시행으로 환자가 원하면 치료를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개신교 신학자들의 견해는요. 특히 뭐 가톨릭보다 더 진보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 신학자들의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고 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가 무엇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가 참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부터가 죽음인가라는 걸 나누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심장이 멈췄어. 그럼 사실 자연으로 봤을 때, 자연의 법칙에서 봤을 땐 죽은 거잖아. 고대에선 죽은 거야. 근데 현대 문명이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거야. 그럼 과연 그런 인위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아남아서 또다시 뭔가를 연명하거나 이런 것들이 옳은가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놓고 충분히 담론을 형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이걸 거죠. 한 가지로만 견지할 수가 없는 게, 그렇다면 뭐 의료 기술의 발달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 끝까지 살아나야 하는가? 그러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생명을 복제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땐 또 다시 가서 이거는 또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란체스코 고양이 이제 생명으로 장난치는 프란체스코 고양이? 죄송합니다. 네. 무슨 고양인가요? 생명으로 장난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이미 임종이 거의 확실시된 사람을 무의미하게 연명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얘기하셨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는 이제 죽음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함께 성경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가톨릭에서도 비슷한 류의 논조로 얘기를 했겠지만 죽음이 우리는 중단이 아님을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 그게 네네네. 쉽지가 않아. 네네. 최근에 죽음을 어디까지 의료적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책에서 뇌파가 멈추면 죽은 거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요새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뇌파가 멈추면 예전에는 이제 심장이 뛰면 살았으니까 그치. 연명 치료를 하잖아. 뇌사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파가 멈추면 그 사람 죽은 거로 판단을 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한 글을 봤는데 나도 처음엔 동의를 하다가 가끔씩 만에 하나 식물인간 뭐 5년, 10년 있다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 식물인간과 뇌사는 달라요.
다른가요? 달라요. 아, 그렇군요. 뇌산 진짜 뇌가 죽어버린 거고. 식물인간 뇌가 아직은 살아있는 상태죠. 저희가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이것도 갑자기 또 잘못 말했네. 아무튼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 만에 하나들 뭐 살아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선을 긋는 게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사실 죽음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 싶은데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명치료라든가 안락사를 두고 그러니까 치료 행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가장 죽음을 이렇게 쉽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꼭 너무 이 세상에 질척거리는 거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만 또 볼 수가 없는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 개입을 해서 기적을 통해 또 살리심에 대한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제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질척거려라고 얘기할 수만은 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또 나사로는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어디서 막 간증 얘기들이 들려오고 말기인데 싹 났더라. 호흡기 떼라 그랬는데 살아나더라. 이런 또 간증도 듣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거 그 암이 말기로 가면 사실 내가 이제 내가 본 글도 의사가 쓴 건데 암이 말기로 가면 그 사람은 사실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겠더라는 거야. 그 사람 의사의 양심으로 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가면 대부분 확률적으로 죽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이별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일말의 희망에 대해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있다라는 거야. 모든 치료비와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래도 만에 하나 살아날 수 있다라는 희망에다가 걸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당신 죽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라는 거지. 근데 크리스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서 낫고 기도원 가서 살아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만 해도 죽어서 배가 복수가 차올랐는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선을 그어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가는 참 쉬운 문제는 아니죠. 선 긋는 게. 지금 이제 안락사에 대한 현대의 견해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이건 참고하시라고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평소 안락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작년에 죽었죠. 네. 끔찍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무작정 살려두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이다. 나는 주변에 짐만 된다는 생각이 들면 조력자살을 고려할 것이다. 동물이 고통받는 것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면서 사람이 아파할 때 내버려 두는 건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물편에서 스치듯 잠깐 소개했던 학자 중에 피터 싱어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윤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불치병, 노쇠, 확실한 의식 불명으로 인하여 비인간 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닌 인간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태아의 생명에 대하여 합리성이나 자기의식, 지각 능력과 감수성을 지닌 비인간적 생명체의 생명보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를 제안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침팬지의 살해는 인간이 아닌 극심한 정신장애자의 살해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게 과격한 발언. 이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엄한 죽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서울신문이랑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임종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은 55%가 호스피스 센터라고 답을 했고요. 20%가 자택, 17.5%가 종합병원, 5%가 요양병원, 2.5%가 기타입니다. 인브로는 집이라고 얘기했고요. 네. 김사부는요? 집. 김사부 집? 그냥 뭐 자연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땐 우선 집에서 죽겠다 그러면 이 선택지 중에서 제일 먼저 죽겠지. 그러니까 집에서 죽겠다라는 게 이 자연사가 미국에서는 그 법의 이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연명치료 중단이랑 비슷한 건데, 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아플 때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그건 학대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확정됐을 때 이제 그 죽음을 평안하게 내가 집에서 기다리겠다라는 개념이지 그쵸. 내가 막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는데 병원을 안 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전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손잡고는 어디서 죽고 싶어요? 되게 말 무섭네요. 너 어디서 죽고 싶냐? 죽여줄 건가요? 객사하고 싶어요, 막 이런. 저는 이음숙. 뼈를 묻을 각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숲에서 네, 그 숲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고 근데 있는데. 거기 죽기 딱 좋던데. 왜? 고마해. 뭐 하는 거야? 예뻐요.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호스피스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네. 그거 그때 가봐야 할 것 같고. 네. 집으로 호스피스가 오던데? 그래요? 음. 아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서비스도 주둔하지 않고요. 네. 호스피스가 가끔씩 오고 대신 그 대처법을 알려주더라고.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통화는 24시간 가능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참고로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죽음을 이제 맞는 이가 약 28만 명인데 이 가운데 75%만이 75%면 이제 21만 명이 병원에서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설문조사와 갭이 큰가? 그러니까 너 어디서 죽고 싶어? 할 때 병원에서 죽고 싶다는 사람 17.5%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75%의 사람이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뭐 현실적이고 상황적인 각자의 상황 사정도 있겠죠. 근데 막상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일이 되었을 때 의료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럼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더 보여드리자면 우리나라 말기암 환자의 83%가 임종 이틀 전까지 정맥 주사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이용하겠다라는 답이 81.3%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센터와 자택에서 죽고 싶다는 것은 끝까지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치료를 하기보다는 좀 편안한 곳에서 여유 있게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싶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스피스 병동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날만 남아서 다 끝난 사람들. 일로 옮겨졌다라고 그치, 생각한대요. 그치. 그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다니 가족들이 나를 포기했군 이런 생각을 맞아. 하게 된대요. 맞아. 실제로 제가 예전에 그 호스피스 의사의 책을 봤는데 그 의사의 가족들조차 자기 엄마한테 엄마는 사람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죽이는 의사잖아 이런 말을 했었대요. 아들들이. 진짜 무식하다. 그런 세상의 편견과 싸우는 게 가장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병원에 있으면 만약에 말기암이야 그럼 계속해서 항생제를 맞고 계속해서 시술과 수술을 하고 그렇게 이제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치료 행위를 한다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면 이제 마약에 가까운 진통제들을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치료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대신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통을 느끼지 않고 하루가 되든 얼마를 살든 그나마 인간답게 살다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제 그게 호스피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에 대한 또 편견이 있죠. 마약이라니. 막. 몰핀 내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가장 센 마약을 맞아서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암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거 몇 개는 패스하고요. 이 질문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안락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인데 연명의료 결정법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해야 할까? 이 질문에 32.5%가 치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게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 허용. 그러니까 영양 공급은 중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치매 환자나 식물인간 상태 환자에게는 영양 공급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답을 한 사람이 32.5%고요. 말기 환자에게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22.5%입니다. 그러니까 말기 환자의 고통이 되게 극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현행 상태 유지가 18.8%, 연명 치료 중단을 말기 환자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게 17.5%고요.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 요청에 따른 적극적 안락사 허용이 8.8%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삶을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이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복수응답이었고요. 저는 이 질문이 사람마다 정의하는 존엄한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삶을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것은. 42%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38.3%가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34.6%가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32.1%가 유언 등 주변을 잘 마무리하는 것, 24.7%가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18.5%가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인 거죠? 우리나라 자료고 이제 복수응답이었어요. 근데 다 연명치료를 받겠다는 건 하나도 없네. 연명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없죠. 근데 나는 이게 이제 모르겠어. 다른 나라 질문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답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없죠. 다른 나라에서는 네. 안락사를 되게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이게 되게 다 연동돼 있는 것 같은데 죽음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우리나라가 이게 신앙과 별개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 이미지로 너무 이게 각인이 너무 비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지화돼 있는 것이 신앙이 있든 없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문화적 코드인 거고. 한국에. 두 번째는 여기서 1등으로 나온 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도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걸 1위로 대답했다라는 것 자체가 답이죠.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되게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도 굉장히 그 가장 비장한 어떤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다가오는데 그걸 앞에 두고도 이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할머니들 어떤, 중에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해 그치, 이 소리를 그러니까 하신단 참, 말이에요. 참 슬픈 어떤 것 같아요. 요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맞아요, 손잡고 맞아요. 잘 얘기해 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엄한 죽음인 거예요. 이것은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요. 일부에서 소개해드렸던 보람의 병원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환자의 아내가 의료비나 생계비 부담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의료비 지원이 전혀 없고 생계를 도와줄 적절한 사회보장 제도도 없기 때문에 퇴원하면 사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퇴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간병살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됐는데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김병의 효자 없다라는 말이 반영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그러니까 간병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노인이 된 자식이 늙은 부모를 돌보는 게 너무 흔하고 이것을 노노간병이라고 부릅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우리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간병 생활에 투입된 어린이나 젊은이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영케어러, 청년 케어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긴 간병 생활 끝에 자식을 죽이는 부모들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병 살인으로까지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존엄한 일이냐 이걸 질문하게 되는 사회적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아까 토머스 모어가 혹은 스티븐 호킹 박사가 했던 말이 주변에 짐이 되면 안락사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던 맥락이고요. 이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병자와 노약자들을 사회의 하수구처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리우 패럴림픽 휠체어 스프린트 챔피언인 마리케 베르보트라는 선수가 있는데 안락사에 대한 계획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물론 후에 안락사를 위해서 서류를 준비한 것은 맞지만 조금 더 고통을 참아보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알려지고 이제 논란이 막 일어났을 때 영국의 어떤 이제 배우가 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력 죽음 합법화는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동정심을 부추겨서 이들을 절망의 절벽으로 몰고 간다. 아무도 베르보트에게 삶을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설득하지 않았다. 우사인 볼트가 마지막 올림픽 후 목숨을 끊겠다 해도 같은 반응이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약간 어폐가 있기는 해요. 이 우사인 볼트와 비교하는 게 왜냐하면 안락사는 우사인 볼트의 죽음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약간 이제 어폐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유사 안락사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런 죽어도 되는 생명에 대한 판단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조력자 살인의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모든 국민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과 통증 완화 의료 제도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치료를 받을 돈이 없거나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돈이 있고 돈에 대한 부담이 없어. 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존엄을 위해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말해야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공공의료 시스템이나 완화의료 제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 약자일수록 더 많이 조력 자살을 하거나 몰리게 되니까.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니까 그렇죠. 사회적 시스템이 더 좋아져야 된다. 그게 반드시 갖춰진 다음에 안락사가 법제화 돼야 네.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답했습니다. 만일 끝까지 연명치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코와 입에 호스를 끼우고 몸에다가 주렁주렁 주사기를 달고 병실에서 더 나쁜 경우에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돌봄 시스템은 공급자 중심이지 환자 중심이 아니다. 임종기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죽음은 내가 자던 침대에서 치료받고 일상을 영위하다가 가족 곁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집이든 직장이든 의료진이 찾아와서 돌보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립하고 삶을 마감하는 다양한 길을 열어주는 게 국가의 책무다라고 한편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뭐 예를 들어 캐나다는 개인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의 권리를 담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영국은 매년 국가가 나서서 좋은 죽음을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죽음이 무엇인가? 그 좋은 죽음, 인간답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뭐 얘기했지만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치료에 대해서만 배웠지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어떤 신학적으로도 신앙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한 자연인으로서도 죽음이 뭐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존귀한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라에서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제도와 장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통증,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답했습니다. 이것이 존엄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죠. 근데 이게 꼭 이제 질병이 아니더라도 끔찍한 사건이나 사고에 연루되어서 처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되게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하지 못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존귀한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스 퀼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고요. 교황 무류성을 비판해서 이제 사제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가톨릭 신학을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요. 이제 튜빙겐 대학에서 교회 일치 신학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실제로 한스 퀼은 형이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스 퀼이 로마 성베드로 성당에서 이제 사제 서품을 받던 날에 형이 그곳으로 가다가 졸도를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뇌종양이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받았는데도 점점 병이 악화되더니 사지가 마비되고 모든 기관이 갈수록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순환기, 호흡기 장애가 심해지면서 결국 폐에 물이 차서 첫 졸도 이후 1년 만에 질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한 이후에 한스 퀼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처리하신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반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것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심지어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상황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질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연명치료 중단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까지도 찬성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전통적으로는 기독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때이른 반환은 그러니까 자살이나 안락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부정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거부이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계율의 훼손이자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독이고 삶에 대한 범죄, 인류를 해치려는 음모와 같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스킹이 안락사를 반대하는 신학자들의 말에서 인용해온 표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장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실제로 파괴되어 버린 삶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찬 사람들 앞에 직면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하는 사람 앞에서 안락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거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책상 앞에 앉아서 고통 없는 사회를 걱정하고 있다. 오히려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스킹은 이것을 비인간적이고 도덕적 엄숙주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 막 올라오지? 뭐가 올라? 뭔가 약간 울먹거리잖아. 감정이? 그러니까 왜 그래? 모르겠어. 내가 너무 멋져? 가라앉히려고 한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스킹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상이 존재하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택되고 자구적으로 받아들여진 성서의 근거에 있다. 인간을 통치자로서 처리하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인간의 주인이고 소유자이신 하나님, 절대적 지배자, 입법권자, 재판관의 이미지만 강조된다. 연약하고 고통을 당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보살피시며 인간을 동등한 상, 자유롭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서 소유하려는 공고한 연대감을 보이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고통으로부터 정신승리하라고 강요하거나 그 고통을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신비화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고통을 완화하고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질문인데 이게 사실은 안락사랑 연동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영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전투 중에. 그치, 막 죽어. 죽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얘는 죽어. 100% 죽어. 내장에 막 나와 있고. 고작 살아봤자 10분, 15분 더 살 수 있는데 죽여달라고. 나 진짜 지금 그 생각했는데. 그거 군대 약 있잖아요, 주사. 근데 그 상황에서 나 좀 죽여달라. 아군을 총으로 쏘는 거는 그 군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영화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병사가 죽여주고 슬프지만 죽여주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갑자기 그 질문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쵸. 지금 난 영화라고 네. 생각해서 내 캐릭터를 대비했을 때 나는 총을 쏠 것 같아 걔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자를 막 넣어주면서 그렇지.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인 말이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 등치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니야, 진짜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난 그 비인간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내가 널 지켜줄게 같이 가자. 그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독단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건 죽었다. 그리고 어쨌든 나와 우리를 위해서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인사를 하고서 총을 쏘는 게 내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왜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했고 직접 주연을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라스트 미션 나왔는데 거기 영화에서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가장 아끼는 여자 복서애가 개로 인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겨서 이렇게 코칭을 해가지고서 얘가 거의 챔피언까지 갔는데 이게 게임을 하다가 권투를 하다가 경기 중에 이제 완전히 사고가 나가지고서 이제 인공호흡기를 이제 끼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가가지고서 호흡기를 떼고서 묵묵히 걸어가는 뒷모습이에요. 거기서 이제 호흡기를 떼면서 잘 있어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뭐 그렇게 인사를 하고서 떼는 장면인데 저 완전 동감했어요. 나 같아도 떼주겠다.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나도 그러니까 그런 이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꺼냈냐면 나라도 그 순간에는 아마 총을 들어서 보내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안락사라는 용어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떤 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어떤 주고받음이 이루어지는데 그 영화 장면만 순수하게 떠올렸을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나 같아도 그럼 그러니까 죽인다는 표현보다도 보내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안락사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그 논리가 아니라 그런 현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우리네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실존일 수도 있고 고민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안락사 논쟁에 있어서도 실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떠올려 보면서 좀 더 다 같이 이제 좀 통합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한번 떠올려 내가 봤어요. 상상할 수 네네. 있는 가장 큰 어마어마한 그렇죠. 고통을 떠올리셨을 네네네네네. 때 그때 안락사가 필요한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예요. 나도 뭐 그렇죠. 나는 거기에는 지금 뭐 그쵸, 안락사 당연하죠. 찬반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드렸던 그 예는 또 다른 그치. 완전 별개의 예니까. 네. 적극적 안락사는 반대예요. 네, 저는 반대예요.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는 혹시 생각하세요?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동의해요. 네, 법제화되는 건 반대다. 그치. 그게 보편 법칙이 되었을 때에 거기에 너무나 많은 또 그 다음에 열리게 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이유. 보편화됐을 때 법제화됐을 때 열려진다. 그치. 그리고 사람은 언제나 그런 그 가능성이 합법화된 가능성이 내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게 되면 너무 그러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경향성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고민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번째는 뭐 유언 등 주변을 잘 마무리하는 것,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일상생활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 뭐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엄한 죽음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존엄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뤄볼 게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존엄한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이 항목이 기독교의 안락사 논쟁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삶과 죽음을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하고 존엄사는 그래도 긍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라고 하면 안 되고 연명치료 중단은 내가 긍정을 하는데 그래도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죽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연 앞에 수동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걸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손잡고는 어떻게 저도 생각해요? 비슷하게 생각해요. 요 정도 선에서. 물론 특수한 사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 입장에서 보자면 저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오히려 신앙적 이유에서 오히려 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적극적 안락사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밍을 스스로 조정한다라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신학적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그게 수용이 되지는 않아요. 김사부도 그래요? 네. 진짜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한다고? 우와,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우리와 약간 반대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맞아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역시 이제 한스킹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리에 대해서 한스킹은 맞다, 다 옳은 말이다. 인간의 생명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그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다. 인간의 생명은 우리 자신의 책임 있는 처리에 맡겨져 있다. 이것은 삶의 최종 단계인 죽음에도 마찬가지로 통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 생명윤리에 의하면 피임에 대해서도 금지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종교계는 피임에 대해서 굉장히 변화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반대로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기를 쓰고 아이를 만드는 거고 피임은 기를 쓰고 아이를 갖지 않는 건데 둘 다 허용되죠. 둘 다 이제 그쵸. 둘 다 허용되고 둘 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예전에는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 주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인위적인 탄생 규정을 배척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인간 생명의 시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에 맡겨졌다.
죽음도 같은 논리다. 이렇게 통찰하게 되었고 죽음도 같은 논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삶의 과정이 점점 더 많은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간의 양심적인 판단과 책임에 맡겨졌다. 인간의 죽음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에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자의를 넘어서서 양심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뭐 나의 의지 이게 아니라 양심의 결단. 자기 결정은 언제나 자기 책임을 동반하고 자기 책임은 항상 개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타인을 고려하는 사회적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기적 자살이나 이기적 동기의 유사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한창 때의 남자가 가족들을 놔두고 사업 실패 이유로 안락사를 요청한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경솔함과 방종이 될 것이다. 반면에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종양이나 치매, 노쇠로 인한 총체적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뭐 적극적 안락사든 조력 자살이든 안락사를 요청하면서 가족에게 의식이 있을 때 작별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방종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가요? 어렵죠? 그러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굉장히 논리적이기보단 우려하는 측면에서 반대를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지. 사실 여기만 놓고 봤을 땐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 딱 요 문장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찬성했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어디를 향해서 열릴 것인가에 맞아요. 대한 우려.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는 거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들이 완전히 죽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적극적 안락사를 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장에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랬을 때 인생의 불예측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첫째로는 그거. 두 번째로는 의사들이 죽음의 판단을 내리는 기준들이 계속해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게 되는 거지. 사실.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듯한 논리긴 한데 완전히 왁구가 맞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피임이나 인공수정 얘기를 그러니까 탄생에 들었잖아요. 대한 책임과 죽음에 대한 책임을 동일시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 들으면 되게 엄청난 그럴싸한데. 논리인데 지금 계속해서 그냥 되뇌 있는 명확하게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뭔가 카테고리라든가 그러니까 아무튼 좀 뭔가 좀 이질적이다라는 우리가 느낌이 계속 얘기하고 들거든요. 있는 네. 이 생명 네네네. 시리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네. 게 상황 윤리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치. 그러니까, 네. 그게 계속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자살이었? 아니 조력 자살 말고 그 앞에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단서를 붙이는 거잖아요. 명확하고 어떤 그런 한계가 지어졌을 때만 시행한다. 그렇다면 논의해 볼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네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부터는 네.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아까 손 작가가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인 것도 나는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배운 게 없어요. 우리는 고민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와이에서 장례식을 갔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왜냐면 놀고 먹어? 진짜로 하와이 우리 고스톱치고. 아니 하와이에 장례식을 갔는데 Tears in Heaven을 막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사람들 막 박수 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보내는 거야. 잘 가. 거기서 잘 지내. 행복해. 뭐 우리도 곧 가게 될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곡을 하잖아. 이제 그지. 곡도 문제고 무덤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죽음에 대해서 상상하고 떠올리고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다 중단됐어요. 근데 이건 죽음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회로부터 아예 격리되어 있거든요. 그지. 같이 살지도 않지만 노인들이 사는 곳과 그 요양병원도 사실 그런 개념일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는 또 진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인도 이런 데서는 겐지스강에 흘러가는 다 연동돼 시체들을 있는 거죠. 보고 이제 옛날에 이렇게 크던 충격 아이들이 먹었던 게 그 어디 다큐멘터리에서인가 봤는데 아프리카 기부족이라는 데는 축제를 벌여요. 축제를. 죽으면 축제를 벌이고 평소에 고인이 되게 원했던 그 물건 모양으로 관을 짜가지고 거기 넣어줘요. 그러니까 막 스포츠카 모양으로 관을 짜고 거기 축구공에다가 넣어주고 막
음악 계속 틀면서 춤추면서 축제를 벌이는 거지. 이게 참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네. 한국 사회에서 죽음은 최종적 격리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다. 왜냐면 우리는 내세관이 있잖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어떤 면에서는 소망이고 희망의 측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죽음은 최종적 격리야.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격리되다가 최종적 격리 상태에 들어가니까 그게 슬픈 거지. 그 영화 왜 그 코코라고의 그 애니메이션인데 그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어린이 영화인데 죽음을 다뤘는데 죽음이 너무 친근한 거야. 그냥 죽으면 기억하면 그들이 늘 나와 함께 있고 할머니와 아이가 연결되어 있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죽음에 대한 세계관을 보면서 이 대단한 영화 만화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그림책 중에 죽음을 다룬 그림책이 꽤 있어요. 뭐 강아지의 죽음이라든지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되게 덤덤하고 즐겁게 그리는 그런 그림책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죽음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네.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제화되고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막 인생의 꽃을 피우기 시작한 건강한 20대 여성이 안락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로라라는 이름의 24세 벨기에 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삶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생을 거부해왔고 벨기에 의료진은 안락사의 방식으로 그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안락사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뿐만 아니라 허용하는 국가 안에서도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로라의 안락사 허용 사안이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신체에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내려졌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간호사 출신의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했다. 지병 없이 건강한 상태이던 런던 북부의 질 페로우가 지난달 21일 스위스의 한 안락사 지원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 간호사 출신으로 노인 돌보는 법에 대한 2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페로우는 일터에서 수많은 노인들을 보면서 이 같은 말년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죽기 직전 썬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평생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항상 나는 늙지 않겠다. 늙는 것은 재미없다라고 생각해 왔다며 늙는다는 것은 암울하고 슬프다. 대체로 끔찍하다라고 말했다. 페로우는 내가 이제 막 언덕 꼭대기에 올랐다는 것을 안다. 앞으로 더는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보행기로 길을 막는 늙은이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페로우는 스위스로 가기 전에 2 자녀에게 자신의 결심을 알렸으며 스위스에는 남편과 동행해 라인 강변에서 조용히 마지막 만찬을 함께 즐겼다. 장례식 준비도 스스로 마쳤다. 그리고 안락사를 했다는 거죠. 안락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고통에 찬 환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이 점점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단지 고령의 노인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조력 자살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2006년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끝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도 자기 결정권이란 결론을 내렸다. 물론 자유롭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전제다. 권리는 정신병 환자나 노인에게도 똑같이 있다. 불치병을 앓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고통이 덜하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정신병이 있는 경우엔 평가를 받기 위해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다. 이 역차별이란 얘기예요. 왜 불치병 환자에게만 안락사를 허용해 주느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죠. 그게 이제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신학자들 모두 가장 크게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적극적 안락사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 유사 안락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 경시의 풍조를 불러일으키고 너무 쉽게 생을 포기하게 만든다. 뭐 이런 염려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락사하는 사람들은 안 무섭나? 사는 게 더 무서워서 선택을 한다고들 하지. 자살을 하니까. 근데 안락사는 자살이라는 더 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 아주 작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했어.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주
오히려 자살이 더 무섭지. 왜냐면 자살은 공포를 느끼고 고통 속에서 죽지만 이거는 주사 한 대 맞고 잠들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나의 마무리로서 훨씬 더 좋아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생각에 전혀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게 된, 안 무서운가? 아니 공감을 해도 막상 그 상황에 가면은 어쨌든 그 아까 뭐 말했던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더 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막상 그렇게 딱 그 자리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지금 더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의식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사람은 위대한 선택을 한 거지. 잘 공감이 안 가. 그러니까 공감이 안 가는 거지. 나 공감이 안 가요, 저도. 네, 저 공감 안 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없으면 죽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한스킹은 아까 말했듯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신학자인데 한스킹 같은 사람도 이런 사례는 존엄한 죽음이지 않다. 그쵸, 이런 사람들에게 해야지. 안락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 유사 안락사에 대해서는 다들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해. 내 세라는 없어. 그냥 유물론자야. 아무것도 죽으면 끝이야. 근데 내가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가? 만약에 생애의 목적이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최상의 것을 다 채웠어. 이후로 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어. 그럼 나 같아도 마무리 짓겠어. 나 같아도. 만약에 내세가 없고 나의 삶에 대한 평가자가 없어. 신으로서 평가자, 심판자가 없어. 그럼 나 같아도 가서 난 이제 추락하고 쇠락하고 망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나를 종결 지어달라. 마치 어떠한 드라마가 가장 재밌을 때 결말 짓기를 원할 수 있잖아. 그 후에 그러니까 동화도 다 그렇잖아요. 백설공주는 왕자님과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근데 결혼하면 다 알잖아. 뭘 잘 먹고 잘 살아. 부부싸움하고 지지고 먹고 애 낳고 그런 거겠지.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에서 마무리 짓고 싶은 거지.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네. 이 삶의 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페터 비에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인생과 그의 마지막 모습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 죽음의 존엄성이 가지는 기본 개념이다. 이 사람이 이런 모양으로 살아왔다면 죽을 때의 모습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평소에 의연했던 사람이 죽기 전에 나 안 죽을래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존엄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죽을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려면 인간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죽음에 대한 사유가 평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마음 안에서나 골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밝은 곳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 보다 명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제 가까이에 두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주에 손잡그가 더 자세하게 잘 다뤄줄 것 같습니다. 수식어가 그렇게 많아. 자세하게 잘 뭐야 이거. 두 번째 결론은 신학적 책임과 중용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스킹이 내린 안락사 논쟁의 결론인데요. 이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생명 존중의 원칙에서 벗어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스킹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사회적 압박의 오남용도 주의해야 하고, 범죄와 연결되는 것들, 뭐 환자에 대한 친족들의 유산 횡령 행위, 뭐 수익을 지향하는 의료보험의 안락사에 대한 방조 행위, 뭐 이런 것들은 필히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들은 도덕적 엄숙주의와 자살에 대한 제한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부도덕한 자유주의 사이에서 이성적인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해 가셨나요? 도덕적 엄숙주의와 자살에 대한 제한 없는 자유를 주장하는 부도덕한 자유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랑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 그 사이에서 이성적인 중용의 길을 가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 중용의 길이란 책임감 없이 자살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를 주장하는 반종교적 자유주의와 동정심 없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조건 견뎌내야 한다라는 보수적 엄숙주의 사이의 길을 의미한다.
인간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그의 삶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애롭기 그지없는 하나님은 바로 죽어가는 인간에게도 그의 죽음의 방식과 시점에 대한 책임과 양심의 결정을 위임하셨다. 이거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결정권을 타인이나 그 밖의 의료 처리의 결과에 넘겨줄 수 없다. 국가와 교회, 신학자와 의사도 죽어가는 인간에게서 이 책임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자기 결정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불순한 저항의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자유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기 결정 또한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다행히 오늘날 가톨릭의 도덕 신학에서는 엄숙주의 관점이 점차 사라지면서 생명의 최대 연장이 아니라 생물학적 삶보다 우위에 있는 인간적 가치의 구현이 최종적 가치 평가의 척도여야만 한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교회들에 촉구한다. 교인들과 모든 기독교 종파의 신학자들은 흑백 논리에 따라서 이른바 세속적 인문주의 인간과 기독교적 인간이라는 대립적 인간상을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임종 환자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과 책임을 비방하는 신학적 궤변을 퍼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인과 신학자들은 독실한 죽음에 대한 참된 성서에 따른 예증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을 자기 논리로 제시함으로써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 경외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신자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필연적인 죽음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공포가 없어지도록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결론을 가져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뭐 결론을 내는 방송이 아니니까. 근데 약간 명확하게 자기 판단을 제가 생각할 땐 약간 중도적인 입장으로 설명한 게 요게 제가 발견한 거로는 유일해서 좀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쨌든 안락사에 대한 얽혀 있는 개념들에 대한 정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양쪽 진영에서의 논쟁점들 안락사를 찬성하는 진영과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는 진영, 그다음에 그 중용에 있는 결론. 서 과장이 뭘 원하는지 보이네요. 욕 먹지 않겠다. 난 안락사 논쟁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겠다라는 아주 간사한 결론이 보이는 마무리였습니다. 임보로랑 여러분께 다 배운 거죠. 네, 어쨌든 한마디씩 마무리하시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사부님 어디 계신가요? 발제 잘하네. 네. 아니 예전에 할머니가 네.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그때 좀 그런 안락사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계속 방송 들으면서 그때도 약간 그런 걸 하면서 되게 죄책감에 이런 나쁜 놈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는데 마지막 결론이 되게 좀 많이 결론이라고 칭하고 싶었던 것이 되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막상 이제 저는 할머니 임종을 직접 봤거든요. 사람이 숨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숨이 넘어가요. 이러더니 딱꼭지를 한 3번 하더니 진짜 숨이 딱 꺼지면서 바닥으로 약간 0.5cm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많아지고 그런 그때도 아무튼 안락사 생각 되게 많이 했었는데 오늘 좀 약간 복잡하기는 하지만은 다시금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네요. 언젠가부터 이제 집에서 살다가 내가 집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남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자손들에게 내가 마지막에 평안하게 이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다. 지금 방금 이제 김사부가 할머니가 가시는 모습을 봤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한 명이 살다가 가는 거를 보는 것이 그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서 과장님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좀 집에 가서 좀 정리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이제 다음 주 죽음이라는 주제로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관련된 책을 보고 고민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도 이제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들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고민을 했지. 그치. 평소에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하거든요. 뭐 이거는 신불신을 떠나서 거의 안 하는 주제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참으로 좀 잘못, 왜냐하면 누구든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한 개인의 과제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주제인데, 너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이제 이렇게 탐독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신학적인 결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딱히 이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쵸. 미리 조금 대화도 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스스로도 일종의 나름대로의 철학을 갖고 그 가중에 이제 어쨌든 신앙적 잣대 안에서의 길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죽음을 계기로 죽음 이전에 대해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론은 댓글 주세요. 네네네. 네, 성 과장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그 생명에 대한 주제지만 이게 되게 고통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고통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렇죠. 그냥 그것을 배제하고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거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생명 기획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